사려고 길에 이제 가다가 누가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딱 봤더니 20대 여자인데 혼자서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목발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저를 좀 이제 부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길래 지팡이 하나 이제 짚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소아마비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걸으심이 있어요. 힘겹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여기 또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들여보내고 내려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려 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제 딸 제 생각이 또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젊은 애가 혼자서 막 병 보러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애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막 나려고 겨우 참아 좀 깃거립니다. 그 너무 이제 내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감사하더라고. 나한테 나를 불러준 게 감사하다. 내가 그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니까 너무 나는 그거 이제 감사했죠. 그리고 또 주변에 본 사람도 나한테 또 감사하다 하니까 또 너무 또 기쁘고 그게 이제 지금 감사한 그 생각이 이제 든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 아쉬운 걸 내가 혹시 그 번호라도 따가지고 다음에 또 가게 되면 내가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거 내가 전문으로 좀 이거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 들었을 때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왔고 바다를 좋아하는데 그 해수욕장에 가면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색깔 해수욕장 같은 데도 가면은 그걸 보면서 이걸 좀 시간 있으면 내가 와서 좀 이거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너무 나도 이제 동참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일 합니다. 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좋은 일 하시고 그거를 참 이렇게 바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소아마비가 있는 여성을 20대 여성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여성이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다라는 게 일단 먼저 감사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다른 여러 사람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또 불편한 사람은 잘 부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봤을 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처럼 느껴졌겠죠. 느껴주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그분을 부축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딸과의 교차가 되고 마음이 교차가 되고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내는 게 사실은 그분에게 봉사를 통해서 그냥 툭 마음을 내줬지만은 모든 것들이 내 가족도 감사하고 내 자식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봉사의 힘이에요.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죠. 내 자식이 살아있는 게 감사한 마음이 어찌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우리 20대 친구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다리 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고마운 이 자식이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일어나는 거 이게 참 고맙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 것도 앞으로 삶의 방향이 기초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제가 올 때마다 쓰레기 가지 줍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말하고 쓰레기 당연한 게 아니라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쓰레기를 내가 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PT병을 딱 버리던데 그 옆에 봉사자가 저런 사람 정말 나쁘다 이렇게 줍고 있는데도 저렇게 버리나 양심도 없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그럴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줍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신의 또 핑계가 있다. 우리나라 내가 세금 내고 버리는데 그 줍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도 벌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버리는 사람이라 우리 죽으면 된다. 근데 죽으면서 버리는 사람을 욕하면은 그건 안 줍는 것보다 안 줍는 게 낫다 오히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줍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버리는 걸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봉사 안 한다고 욕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호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다만 내가 좋은 일 하는 것은 내 수행이고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일 그때 불렀는데 그냥 지나갔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도와줄 거 내가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봉사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쓰레기를 보면 이게 누가 줍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이 상황에 내가 보람 있고 감사한 거지 쓰레기를 줍는 선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상이 있는 죽으면서 봉사한다는 생각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을 없애고 보시를 하고 줍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만 쓰레기가 있으니까 내가 쓰레기를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줍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주우면서 내가 봉사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줍는 거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그래도 기부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기부했다. 내가 이거 돈이 있으니까 기부했다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또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나눔과 봉사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우면은 행복하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봉사가 지속될 수 있어요. 이런 대체학이 저는 좋다고 느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사람들이 조금 살짝 믿지 않는 거죠. 다도 아닌데 그래서 그 과정은 사실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아프신 분이 이렇게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이런 다른 저 말고 다른 또 대체의학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그 병을 계속 치유를 못 하셨는데 우연찮게 유튜브로 블로그 보고 저를 찾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루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에 한 분이 뒤에 한 4-5명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남들이 믿어주지 않지만은 이분이 정말 저는 맨날 이걸 얘기하거든요. 대체를 아무도 믿질 않아도 결국엔 간절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다. 명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미 하버드대에서는 대체의학으로 쓰고 있어요. 명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명상은 마음의 작용을 쉬게 하고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몸속에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 편도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압박이 되거든요. 감정이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걸 평온하게 하는 건데 약국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도 드러나지 않는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몸을 치유해도 안 되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대체의학으로 명상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난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됐다라는 것은 이 귀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손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발에도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 귀에서 귀든 그게 손이 됐든 목이 됐든 뭐 가슴이 됐든 이 얼굴 전체가 되었든 간에 그게 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 낫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학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골프를 잘하는 사람도 실수하죠. 아무리 침을 잘 놓는 사람도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률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 한 명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100에 10명이 올 수도 있고요. 100에 2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게 8대2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도 과일 골라보면은 8개는 맛있고 2개는 썩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8명 있다면 전혀 욕심 없는 사람도 2명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8대2 법칙에 이 소속이 되어 있는 이치를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명은 병원에서 나을 수 있다면 2명은 병원에서 못 낫습니다. 확률상으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로또 중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80%가 다 불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0%는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계산해서 잘 활용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나를 악하게 보고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저라고 없겠습니까? 43만 명 중에서 44만 명 중에서
댓글 제가 살펴보면 1000개의 댓글 중에서 두세 개는 악플이 달리기도 해요. 근데 그 20%는 아니잖아요. 0.2% 뭐 0.1%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내 탓이에요. 당연히 있는 2%인데 20%도 아니고 2%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기를 바라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악플을 보고 그런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까 지금 똑같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따라해 볼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화가 올라오고 막 올라오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묵선명상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반대 의견을 내리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 의견을 내리지 말고 묵선명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만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 감정을 섞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8대2 법칙이 있잖아요. 8명 좋다 해도 2명은 안 좋단 말이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3명 중에 3명만 이렇게 가도 1명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8대2가 아니라 진짜 30%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맞죠? 아까 배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 불편함을 툭 풀어내버리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후. 이게 사띠예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게 아까 아나빠나 사띠 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들숨 날숨 알아차림이에요. 들숨 날숨을 하면서 아까 그 부분을 알아차린 거예요. 사띠한 거예요. 했구나 이게 사띠예요. 했구나 이거 사띠란 말이죠. 근데 거기 아나빠나 사띠가 들어갔잖아요. 아나빠나 들숨 날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들숨 날숨 하면서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그게 수행법이에요. 지금 이거 말하는 게. 그럼 제가 조금 8대1을 얘기한 것은 이런 법칙을 미리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해하기 힘들다면은 그 순간 아,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좀 불편하구나 하고 코로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아나빠나 사티 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들이마시고 하고 입꼬리 한번 싹 올리고 그리고 마무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또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쓰이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계속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에게 다가와요. 우리는 견인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우리는 원하면 자꾸 끌어당기게 돼요. 왜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시장 갈까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주식만 떠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 가는 거예요. 경마하는 사람이 왜 경마장에 가요? 경마가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니까 경마장에 가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어도,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어도 도박에 또 빌려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릿속에 한탕만 해서 그것을 얻어와야 되겠다라고 머리가 생각을 계속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박이나 주식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가요. 과일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과일을 파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도 더 신선한 과일, 남들이 더 좋아하는 과일, 맛있는 과일을 구매해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명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마음이란 게 이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네? 내가 마음을 통해서 한번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행복을 한번 추구해봐야겠다. 그 마음이 본래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미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하루 동안 그 험담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온다니까요, 내 앞에 또.
그리고 칭찬하는 말보다 그런 말만 내 귀에 더 기억된다니까요. 희한하게. 아까 빨간 코끼리, 파란 하마 얘기했듯이 나 절대 그 사람 생각하지 마야 돼. 그러면 뭐예요?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빨간 코끼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빠나사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쌤도 똑같이 내가 치료를 해서 돈을 100만 원 벌든 10,000원을 벌든 간에 내가 행복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8대2 법칙으로 어떤 사람이 8이 나를 좋아하고 2가 나를 험담한다 하더라도 그게 의외로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명상도 미신이고 사이비도 하면서 엄청 많아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은 불교를 사이비라고 하고 불교 믿는 사람은 뭐 목사들 어떻다 그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보람 있으면 그 일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이면 더 좋죠. 인간에게 도움이 되든가 자연에게 도움이 되든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든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든가 아니면 캄보디아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게 과일을 하나 지금 과일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일을 하나 팔므로써도 이 과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을 주고 좋은 이 과일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화목해하는 모습을 시각화해야 돼요. 이걸 오늘 몇 박스 팔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과일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올라가서 디저트로 과일을 깎아 먹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팔아야 돼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과일 드시는 분들이 모두 다 건강해져요. 그게 파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을 파고 100반 한 그릇을 5,000원짜리 판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이 밥 먹고 건강하시오. 병들지 말고 그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얘기 듣는 그 순간이 이게 보약이에요. 10만 원짜리 뷔페는 랍스타를 먹으면 뭐합니까? 앞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설사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 배가 띵띵하게 아픈데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8만의 대장경이 이 해인사 가보셨습니까? 그 엄청나단 말이죠. 그 대장경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내용의 줄임말이 바로 일체유심조예요. 일체 모든 만물이 오로지 심조라는 거예요. 마음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이 세상을 부정적이게 바라보고 예를 들어 소아마비 걸어가는 사람이 보면서 저런 사람 보니까 불편하다 마음이. 장애인들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식당 같은 데 오면 장애인들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함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여기 또 와줘서 고맙다. 저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와서 장애인들의 편견을 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장애인분들 오면은 이렇게 밀어주고 같이 오셔서 일부러 제가 더 말을 걸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이게 아까 갔던 데 문 닫았지만은 전복집에 가서 했는데 옆에 제 혼자 먹고 있는데 다 찼어요. 풀로 다 찼는데 옆에 아이 엄마가 3명 왔어요. 이제 2살, 3살 된 애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는 내내 우는 거예요. 그 큰 데서. 근데 엄마가 그 애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무 말도 못하고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애 보고 저기 다른 사람 보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 식당에 여기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같은 경우 수행자는 아이가 우는구나. 엄마가 답답하겠구나. 그러면 엄마가 소리 지르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노? 이게 아니라 밖에 좀 애 데리고 나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아이고 소리를 지르는구나. 나는 전복을 먹는구나. 이렇게. 돌솥밥 국물 먹구나. 숭늉을 먹는구나. 다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싱긋이 그렇게 내가 바로 옆에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싱긋이 이렇게 아이 보면서 우는 아이 보면 웃으니까 괜찮아요. 뭐 울 수 있죠. 제가 혼자 있었단 말이죠. 다른 애들 다 차 있고 혼자 밥 먹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우는 게 당연하죠. 건강하겠다 커서 목청 참 좋네 이러니까 쑥스러운 듯이 이제서야 애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애 달랜다고. 그 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또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애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온갖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는데 자신도 나는 돈 내고 내 돈 내고 밥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애는 울 권리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할 권리도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근데 그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애고가 올라오고 힘든 마음이 올라오면 방금 얘기했듯이 애가 우는구나, 내 앞에는 전복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애를 보면서 짜증을 내고 있구나, 주인은 또 어떤 마음일까, 주인은 저기 서가지고 얘기해야 말아 이렇게 있구나. 다만 이러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평안해져요, 마음이. 그때 아이고 애가 우네요,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식사했는데 제가 좀 봐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라면은, 저는 남성이니까 힘들겠지만 여성분들이 봐드릴까요? 식사 먼저 하세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한 5분이라도 해줘. 그게 이제 우리 수행자예요. 그게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마음이 첫 번째는 안 난단 말이죠. 알아차림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후에. 우리는 보통 화가 올라오고 개인적인 상이 올라오니까, 이런 이제 좋은 일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또 드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봉사를 하니까 참 보람이 있고 세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 일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면 돼요. 그게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 단계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앞으로. 잘하셨습니다. 묵선 명상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 말을 그 순간 알아차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말이 하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정어,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말이 아닌 것을 보통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구라고 합니다. 악구. 악구는 뭐냐면은 폭력적이고 시끄러운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어, 거짓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설, 2가지의 혀라고 해서 이간질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양설을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평생 씻지 못할 그런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말을 어떻게 멈춰야 할까, 이걸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것이 묵선입니다. 묵선, 무건, 침묵 또는 말을 삼가하는 것은, 무건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